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늘 만나는 인간과의 관계가 가면 관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감추고 살아요.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만남의 관계와 스침의 관계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즉 참된 자기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꾸며진 자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남과 스침의 관계를 종교 심리학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남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너가 서로 간에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스침의 관계란 나 자신의 가면과 너의 가면이 만나서 무의미하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피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자, 서울의 지하철 전동차 안입니다. 30대 초반의 엄마가 아기를 안고 탔어요. 이 모습을 보자 앉아있던 학생이 이리 와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에 엄마가 앉자마자 이 갓난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요. 어디서 그 젊은 여인에게서 이런 대담성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젖 먹을 때 쓰는 가리개를 가슴에 두르고 가슴을 헤치더니 한쪽 젖을 껴내어 그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엄마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엄마는 까꿍 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속엔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도 없어요. 수치심도 없고요. 체면도 없습니다. 남이 보건 말건 본능이 시킨 대로 마음이 가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와 너가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 과정을 만남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스침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다분히 계산적이에요.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질 못해요. 두려워도 태연한 척 해야 합니다. 도무지 노와 예스가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예스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표현을 예스라고 하는 건지 그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깊은 차원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발전하면 자꾸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은폐하게 되고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자기를 형성하게 이릅니다. 참 인생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스침의 관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침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목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전 수요일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입니다. 무리들은 신났어요. 이스라엘 왕,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소문과 소문이 꼬리를 잇습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흥이 나고 호기심이 납니다. 이때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도중입니다. 못 모르는 군중들은 들뜬 기분, 신나는 기분이었겠지만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참 착잡하셨을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여리고 지방이에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세관이 있었고 여길 통과하는 사람에게 통관세를 징수했습니다. 전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여리고였을까? 예수님과 제자들 12, 이렇게만 해도 13사람의 통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굳이 통관세를 내면서까지 여리고로 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조금만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베레아에서 서쪽으로 가면 에브라임이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베델과 엠마오를 거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여리고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잃은 자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일부러 여리고로 가시는 겁니다. 누굴 만나러? 삭개오를 만나러.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그 일행을 이끌고 그곳을 지나신 겁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 당시 세리장의 역할은 대단했어요. 그는 로마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었고 잘만 하면 자기의 부를 마음껏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세리장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세리장, 로마의 앞잡이, 반민족주의자, 나쁜 이름은 모두 다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말을 거내기는커녕 피해가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신체적인 열등까지도 겸했어요. 키가 작아도 엄청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고독했고 외로웠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왕따 시키니까. 돈 있으면 뭐 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뭐 하나요? 도무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데, 아유 저 사람 상종할 사람 못 돼? 늘 고독했어요. 외로웠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 이 시간 삭개오가 자기에게 오는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살렸고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가 왔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은 돌무화과나무보다는 뽕나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주님이 세관을 통과하셨어요. 여리고는 좁은 길이에요. 겨우 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길이 비좁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문제는 삭개오가 작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군중 속에 파묻혀서 보이질 않아요.
혹시라도 주님이 내 앞을 지나시면 어떡하나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달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달려가. 지나가신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누굴까?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앞으로 달려간 것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답니다. 동네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간의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삭개오 하면 모두가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아쉽다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그것도 숨어서 염체불구하고 그렇게 주님 보기를 학수고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글을 쓴 누가가 본 것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내면적인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 마음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떻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건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상황, 내 처지, 환경, 내 조건을 뒤로 두고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사모하는 마음이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사모하는 마음, 열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술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과학이 창조되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아버지는 시골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를 즐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카소가 낡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파리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길가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다가 망가져서 못 쓰는 자전거를 쓰레기 더미에 버렸어요. 마침 아침 햇살이 쓰레기 더미에 비치는데 그 쓰레기와 자전거가 조화를 이루어 피카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화가의 특이한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장을 떼고 앞에 운전대 손잡이를 떼고 둘을 용접했어요. 디귿자로 된 운전대에다가 안장을 붙이니까 무엇이 되느냐? 황소머리가 되는 거예요. 뿔 달리고 황소 얼굴이 생기고 그것이 훗날 값으로 정할 수 없는 피카소의 유명한 명작 황소머리가 된 겁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훗날 피카소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서 버려졌다고 해서 그 물건이 죽은 건 아니다. 생명은 누가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생명은 부여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 자료가 된다. 멋진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수를 매다는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오르면서 바라본 예수. 이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가까이 오셨어요. 그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도 가슴에 콩당콩당 했을 거예요. 그는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앞을 그냥 지나치셔도 괜찮았을 거예요. 또 주님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건네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게 위안이었고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모하는 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작은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앞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그렇게 정답게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참 재밌는 건요, 주님의 부르심과 삭개오의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한 기록입니다.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응답을 바로 하잖아요. 또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마치 톱니바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이 급이라는 말은 즉시, 빨리, 곧바로 그런 뜻입니다. 6절 짤막한 이 한 구절 속에 세 가지 동사가 연속이 됩니다.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신앙은 결단이에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뭐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연구해볼 일 따로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찔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뽕나무 속에 숨어있는 날 보셨지? 내 이름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누군지 과연 아실까? 그러면서도 내 집에 머문다고 하실까?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그분에게서 인정받는 순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삭개오는 그 높은 뽕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은 모두가 한마디씩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삭개오겐 그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그 어떤 심한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며 체면 차리며 기회 보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리장이면 어떻고 난장이면 어때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서 오늘도 우리 곁을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를 보고 동시에 또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삭개오는 여태까지 자기 변면 속에 가리워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째서 죄인이냐?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그 누군가는 날 대신해서 세리 일을 할 거다. 시끄럽다.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누릴 수 있어서 누리는 거지. 너희들이 다 뭐냐? 너희들도 내 입장이 한번 돼봐라. 다 똑같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선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왜 도둑이냐 그랬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몹쓸 짓 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실존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자가 돈을 내놓는다는 거 그리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도 10의 1이 아니라 절반이라 그럽니다. 또 자신이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참모습인 줄 압니다. 진짜 회개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회개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짠다고 회개가 됩니까? 악쓴다고 회개가 됩니까? 날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후회한다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지막 회개는 돈주머니의 회개였습니다. 여태까지 내 것 챙기고 살았어요. 남에게 베풀 줄 몰랐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디다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도대체 이런 용기,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삭개오는 생각하길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주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고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분입니다. 이런 귀한 분을 자기 집으로 맞이한다는 거 일생일대에 다시 없는 기회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재산을 놓고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인데 주님께서 알아서 써주십시오. 이러면 주님께 인정도 받게 되고 그만큼 가치 있게 쓰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요. 이건 뿌려지는 흔적조차도 남질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란 순수한 거예요. 앞뒤 재고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돼도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늘로 붕 뜬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서 만남과 스침의 관계를 이렇게 색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스침이지 만남이 아니다. 만남이란 영혼과 영혼이 만나야 하는 거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야 그게 진정한 만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아내 잘 만나 옛 생활을 버리고 개과천선했답니다. 어떤 분은 남편 잘 만나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어떤 분은 부모 잘 만나 고생 안 하고 산답니다. 이게 부러운 겁니까? 아무리 좋은 인간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허무와 후회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이 세상엔 많은 만남이 있지만 결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치고 있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좁은 길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스치기만 했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졌건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오직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비결을 본문에서 몇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정말로 우리에겐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이 남아있습니까? 주님은 애타게 잃은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 하늘, 저 높은 곳, 먼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이 장소, 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노력도 없이, 열정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만나려 하십니까?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 만납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멋진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뽕나무에 올라가세요. 기도의 뽕나무에 오르세요. 그래서 스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